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우리 교회 인사할 때 맨날 잘 오셨습니다만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뭔 제 목사는 맨날 잘 오셨습니다만 하냐고. 근데 제가 예수연기교회 와가지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분들하고 함께 이제 있다가 이별을 했어요. 근데 그 이별을 하면서 느꼈던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 한 분이 예배에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느냐.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아들아, 정말 잘 왔다. 딸아, 정말 수고했다.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얘기 못하겠고 그냥 잘 오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대림의 절기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PPT 좀. 예, 대림의 뜻은요, 기다릴 대에 이말 임에 절기 절자를 써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 기다릴 대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죠? 임하기를 기다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대강절, 강림절 같은 얘기고요. 영어로는 advent라고 합니다. 오신다, 도착한다 라는 뜻이 있는 그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그러니까 그레고리력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히 서양 달력의 연월이 그레고리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그 그레고리력의 기준에서 날짜를 계산하지만 우리 교회는 교회의 절기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절기력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오늘 바로 이 대림절에서부터 교회의 절기는 시작됩니다. 대림절, 그 다음에 성탄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절기가 쭉 여러분이 아시는 교회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약 성경의 맨 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아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 마지막 대림절은 이처럼 옛 세계가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이 대림절은 성탄전 4주죠. 4번의 주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초가 4개가 있죠. 그 성탄절 4주가 대림의 주간입니다. 이 4주간 동안 우리는 어떤 기다림을 해야 될까요? 그럼 과연 바른 기다림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기다림에 대해서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다 알죠. 네. 저도 꽤 많이 기다려 봅니다. 여러분, 목사의 기다림은 뭘까요? 네. 다른 거 없어요.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잘 오시나 안 오시나. 네. 목사들은 안 오는 성도가 보이지 오는 성도는 잘 안 보입니다. 네. 네. 오신 분들은 안 보여요. 안 오시는 성도님들이 보이지. 여러분, 또 기다림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기다림을 크게 나누면 좋은 기다림이 있고요. 또 어떤 기다림이 있을까요? 두려운 기다림이 있습니다. 가슴 뛰는 기다림이 있는 반면에 두려운 기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성경 66권은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 39권은요,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성경이 구약성경이고요. 또 신약성경 27권은요,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신약성경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기다림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림에는 행복한 기다림이 있고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피하고 싶은 기다림에 뭐가 있을까요?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은 월급날이 피하고 싶대요. 그러나 월급 받는 직원은 어떤 날을 기다려요? 월급 받는 날 기다리죠. 여러분, 사형수의 기다림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공주교도소에 말씀을 전하러 갔었는데요. 공주교도소 강당에 이제 수용자들이 다 모여요. 근데 이 명찰의 이 색깔들이요,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교도관이 노란색, 흰색,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빨간색이 이제 그 사형 받으신 그 사형수들이. 그분의 기다림은 어떨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기다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기다림 속에 아름다운 기다림도 있습니다. 결혼날 잡아놓고요. 여러분, 결혼 날짜 잡아놓고 준비하면서 신랑 신부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 군인들 전역할 날짜 딱 달력에다 해놓고 나 전역 며칠 남았다고 세고 있죠. 여러분, 이런 기다림은 아름다운 기다림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기다림이어야 할까요? 바로 그 기다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뭘까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다림입니다. 노아를 잘 아시지요, 여러분? 노아가 여러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방주를 지으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려 몇 년이 걸렸다고 성경은 나와요? 120년에 걸쳐서 방주가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때로부터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기간이 행복했을까요? 그의 가족들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행복을 우리는 자꾸 상대적인 행복을 추구합니다. 신앙은 자꾸 상대적인 신앙이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바로 성경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이 아무리 그들을 핍박하고 미쳤다고 하고 아니라고 해도 그들은 그 기다림 120년의 기다림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처음으로 택하신 사람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75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75세.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가 한 첫 번째 일이 뭐였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갔습니다.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5년이 지나서야 약속의 씨앗이었던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게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400년이 지나서 그 민족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뭘 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을 떠납니다. 홍해도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닥친 40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다림은 뭐였을까요? 그 광야에서의 기다림. 상대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그들은 그 40년을 지냈습니다. 다윗 너무나 잘 아시죠? 양치기 다윗. 여러분, 그 다윗이 어땠습니까? 어느 날 그 양치던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을 부어집니다.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의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됐죠? 무려 15년 동안 죽임을 당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갑니다. 늘 쫓겨다니고 늘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왕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150년 동안 그 아브라함의 그 기간, 모세의 그 광야의 기간, 여러분 그 다윗의 그 기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몇 년일까요? 어떤 분은 100년, 어떤 분은 80년, 어떤 분은 70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약속을 믿고 있다면 그 약속의 기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게 하셔요? 항상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뭘 원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거든요.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봅시다. 넘겨주세요. 자, 8절과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쓸 때의 상황이 이 8절과 9절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박해의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화 봐서 잘 아시죠? 그 막 사자굴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정말로 흥하고 죄가 판을 치는데도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얼핏 보기에 악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박해의 시대에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여러분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통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이 대하는 빵이, 여러분이 대하는 이 포도주가 정말로 주님의 찢기신 몸과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그 아픔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절 한 번만 다시 봅시다.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참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종말을 지금도 유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기다림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자꾸 시험에 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 힘들죠. 교회 다니면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면 돈도 내라고 하지. 교회 다니면 봉사도 하라고 하지. 교회 다니면 자꾸 귀찮게 맨날 목사님이 뭘 막 보내지.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드리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썰렁한 농담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3가지 귀중한 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가장 귀중한 금, 황금, 소금, 지금. 너무 멋지지 않아요? 황금, 소금, 지금. 너무 멋진 말이라 남편이 라디오에서 이 말 듣고 아내한테 문자를 넣었어요. 여러분, 아내한테 딱 이거 넣어줬어요. 여보, 세상에 3가지 가장 중요한 게 있어. 그러면서 황금, 소금, 지금 딱 문자 넣어줬어요. 아내가 답변이 딱 왔어요.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거 3가지야. 그러면서 딱 3단어를 썼어요. 현금, 지금, 입금. 근데 이 센스 있는 남편이 또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방금, 조금, 입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모두 빨리빨리 좋아해요. 특히 우리 한국 빨리빨리 좋아해요. 동남아 가면 다 아시죠? 다른 말은 다 못 알아들어도 빨리빨리는 다 알아듣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늘 가서 하는 얘기가 빨리빨리거든요. 우리 기다리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이 얼마나 오늘 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요, 우리에겐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을 뿐 아니라 뜻이 깊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넘겨줘 보세요. 이사야 40장 31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지금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앙망이란 단어가요, 우리 한문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라 어렵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기다린다는 것, 그게 뭘까요? 바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지루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다림은 이제 지루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은 이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등산할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산에 올라갈 때마다. 올라갈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려오는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남았어요? 그럼 내려오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또 올라가다가 또 물어봅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하고 내려오시면서 올라오는 사람 바라보면서 올라온 사람이 물어보죠.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하고 여러분도 내려갑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맛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 저는 할 일도 별로 없고 이제 늙어서 지루하고 뭐 그래요, 그냥 인생이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막 이래요. 좋으신 말씀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입니다. 그럼 그 인생을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다고요? 여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넘겨줘 보세요. 8절의 말씀이 너무나 참 의미심장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여러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 잊지 말라고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날수를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날수. 즉 무슨 얘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으로만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늘 만나는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24시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어떠한 그 만남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뭐예요? 크로노스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일반적인 시간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무시되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카이로스의 시간. 여기 지금 본문 8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주님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시간이 언제냐? 바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에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 번씩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다음 주 이제 12월 첫째 주에 이제 올해는 좀 늦었어요. 제가 원래 한 11월 중순쯤에 목회 계획 때문에 이제 기도원에 꼭 올라가는데 올해는 이제 12월 첫 주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거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물만 먹지 않습니까? 할 게 없습니다. 아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점점 힘이 빠지고요. 힘을 내고 싶은데도 안 됩니다. 오살리 기도원은 참 좋은 게요. 예배가 하루에 5번 있습니다. 그래서 물 한 병 들고요. 늘 예배당에 가 있습니다. 그럼 막 예배 드리고.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내가 먹지 않고 힘은 없지만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 찬송이, 그 기도가, 그 말씀이요. 더 또렷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시간이에요? 바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43절과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 자, 모니터에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너무 잘 아시죠?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다림은요,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닌, 막연한 시간이 아닌 바로 축복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3절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과 13절 봅시다. 넘겨주세요. 10절부터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오늘 설교 끝 이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외에 제가 더 뭘 전하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풀어서 신천지. 그 좋은 신천지란 단어를 교회에서 제대로 못 써요.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신천지가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가야 될 곳이,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죽음의 그 사망의 그늘에 그저 내던져져 있는 사람일 뿐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의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쁨으로 고대하는 것입니다.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완성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까불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어요. 내가 뭐 했어요. 내가 뭘 했어요. 여러분, 까불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소망이 되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이 뭐같이 와요?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마지막 시간에는요,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다니까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동일하다니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요. 왜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기다림의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들은 더 먹으려고 하고 더 마시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합니다. 왜요? 그들은 이 땅의 것이 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이 올 것인데 그날은 축제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두려움의 시간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바른 곳으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점점 낭망하게 해요. 그러나 재밌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바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신앙적인 역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여기 그의 편지에서 수도 없이 하는 베드로 전후서에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아니, 이 박해 시대에, 이 예수라는 그 예수 말만 하면 죽는 그 시대에, 끌려가는 그 시대에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까 여호와를 앙망한다 할 때 그 앙망이 바라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기서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다려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발음도 안 좋은데. already가 뭐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그건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이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천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그 세상이 어디든지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청년한테 한번 했더니요, 청년이 노래방을 갔어요. 친구들하고. 그러면서 노래방 가서 신나게 목이 터지게 노래를 하고요. 찬송가 불렀겠어요. 열심히 아는 세상 노래 불렀죠. 신나게 놀랐어요. 그리고 교회를 안 와요.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천국은 어디에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면 천국이죠. 뭐 좀 목사님 교회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천국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그곳에 간다고 그곳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곳에 머문다고 그곳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십시오. 복음 들고 가십시오.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여러분이 천국임을 믿는다면 천국다운 삶을 살아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은 술집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술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부인하고 싶겠지만 여러분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술을 받지 않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음료수를 마시고 그 술 취한 사람들을 부추겨서 일으켜주고 그들을 집에까지 다 데려다주고 그럴 자신이 있다면 그곳에 가십시오. 그것이 천국, 내 마음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이 선교지에 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 김주영, 정희진 선교사님 가정이 선교 편지를 보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프리카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회교, 즉 무슬림의 영향권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무슬림들이 교회가 있던 자리에 선교사님들이 떠나면 무슬림들이 들어오고 그곳이 무너집니다. 김주영, 정희진 선교사가 7개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그 7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너진 교회터에서 다시 의자를 갖다 놓고 다시 천막을 치고 다시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갈 곳이 어디란 말입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만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가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 여러분이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이 대림의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여기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준비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포기하거나 불안합니다. 포기한 애들이 있습니다. 준비 안 했으니까 저 포기합니다 하고 포기합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요, 준비 안 되니까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건데 그날이 여러분 두렵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아예 생각지도 않고 두려운 마음도 없다면 여러분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 설레는 기다림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넘겨주세요. 11절. 네, 한번 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이 시간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 이 지금 대림절, 이 대강절에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경건을 알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좀 단정하고 좀 묵직하고 좀 이렇게 착 있는 게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문의 경건이고요. 성경의 경건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게 요거예요. 성경의 경건이 뭔지 아세요? 성경의 경건은요, 유세베이아라는 그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섬긴다, 봉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너희가 경건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잘 섬기라는 거예요. 봉사하라는 거예요. 뭐 거룩한 행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잖아요. 거룩한 행실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답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행실이에요. 경건은 뭐라고요? 잘 섬기고 즉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는 말 같죠? 성경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한번 봅시다. 넘겨줘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6절 더요.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이 말씀 찾아보고 야고보서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경건 뭐라고요?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이 대림의 기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경건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의 기간, 하나님만 앙망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바울이 한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서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은 우리 마음은 물론이고 각박해진 우리의 삶을 돌아볼 것을 요구합니다. 죄와 허물, 이기심과 그릇된 습성의 두께가 우리 마음속에 너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무정한 마음, 사나운 마음, 인색한 마음. 여러분, 이 대림의 기간에 이 마음들을 닦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의 기다림,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꼰대 같은데 요즘 이 세대가요 자꾸 뭐 하냐면 개인주의, 모이는 거 싫어하고요, 간섭받는 거 싫어하고요,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하고 싶지 안 합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자신들의 그 익숙해진 삶 속에 무엇인가가 탁 들어오면 그걸 막 튕겨냅니다. 예전에는 이사 가면 이삿떡 돌렸잖아요. 요즘 이런 거 안 해요. 누가 옆에 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더욱더 그렇게 악해져만 갈 겁니다. 거기에 한 분이 오십니다. 그 빛으로 오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흠집을 내셨습니다. 흔적을 남기십니다.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흔적이, 그 흠집이, 그 십자가의 그 흔적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돌파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삶의 돌파구, 여러분의 그 익숙해진 삶을 흔들고, 여러분이 불편하고, 여러분이 조금은 어렵고, 여러분이 조금은 힘들어도
그 돌파구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외면하시지 말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이야말로 우리에게 은총의 시간입니다.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렵더라도 힘들어도 울면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이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달려갑시다.